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십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즉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배우들이 대본을 받게 되면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 배역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주연은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조연은 분량이 적어요. 가장 이야기의 분량도 많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지금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3가지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 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신 돈이 너무 적다 하는 오해였어요. 이제 본문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흔히 이제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못된 해석인데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뭐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요즘에 뭐 아파트 한 채 20억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받은 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럼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했다? 여기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실성, 신실함, 그런 게 느껴지죠. 아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1달란트를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서 똑같이 장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향한 태도였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요? 분명히 땅에 묻어놨을 거예요. 1달란트였기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태도가 돈을 땅에 묻어두는 자세를 갖고,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좀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딴 사람과 똑같이 배분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 소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용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맡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에 따라 맡기는 것은 은혜예요. 그만큼 하면 되거든요. 적게 받았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저희들 함께 모여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 금수저고, 우리같이 백도 없으면은 흙수저 아니 해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성경적이 아닌 이야기죠.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니까 정말 10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다 세습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이 갖고 태어난 문화 자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죠. 나는 원래부터 가난했고, 원래부터 머리가 안 좋았고, 원래부터 허약 체질이었고, 원래 재능이 없었고, 원래부터 지방에서 자랐고,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달랐다, 이런 생각이요. 자포자기하며 골방에 갇혀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점을 갖고 주인의 의도를 알고 전심전력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올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을 향해 가진 오해가 무엇이었느냐? 맡긴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오해였어요. 주신 돈이 너무 적다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이 종의 입장에서 이 1달란트라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다 느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업사회였거든요. 유대사회는 율법에 그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투자 개념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윤을 남기려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였죠. 장사를 하든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지. 근데 장사하기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땅을 사서 농사 짓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보면 큰 돈을 땅에서 발견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아주 뻔한 돈을 보관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전자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열정을 느꼈다면 여기는 어떤 게으름, 나태함, 하기 싫음, 의욕 없음,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경기, 제가 경기를 풀로 보지는 못하지만 꼭 하이라이트는 챙겨보는 편인데요. 지금 포스테글루 감독 전에 콘테 감독이라고 그분이 이제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질됐어요. 왜 경질되었는가?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런던 지역에 속했던 라이벌과 같은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거는 한일 경기처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예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 근데 같이 경기를 하는데 승기가 점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테 감독이 어떻게 했느냐, 후반전에 20분을 남겨놓고 주요 선수들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결국 지게 됐죠. 근데 이 팬들은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분노하고 원성이 자자했느냐 하면, 축구 경기는 5분 안에도 2골도 넣을 수 있고 3골도 넣을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포기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사유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콘테 감독은 경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찍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 두었던 거죠. 만약 그 한 달란트를 갖고 있다가 악재를 만나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얼어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돈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인은 분명히 또다시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한 달란트, 5달란트 잃었을 뿐 아니라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것만 봤다면 주인은 그 돈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여러분 까먹을 수 있고 그래도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묻어두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이상,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부담스럽다고 제쳐두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 18세기의 스코틀랜드 찬송 작곡가였던 존 모리슨이란 목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사역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이웃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당신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더래요. 근데 이 존 모리슨 목사님은요, 아주 마음이 불과 같이 뜨겁고 열정적인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게으름 목회자를 먼저 빨리 데려가십니다. 저는 지금 이게 좋습니다 하면서 그분 아주 불쾌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옆 교회에 쓴소리했던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대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무례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병상에 있던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합니다. 막상 그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와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 다 잃고 에너지 다 잃고 그때 사랑하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늘 마음에 제가 새기는 조지 히필드의 명언을 제가 떠올리는데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을 맞이하는 종의 심령으로 저희들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의 도전으로 돌아오는 화요일, 딸애가 방학이기 때문에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노숙자들을 좀 섬기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뜨겁게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의 주인에 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의 성품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딱딱하고요, 유연성이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기보다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주인은 달란트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달란트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주인이 달란트를 챙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죠. 주인은 처음부터 달란트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더 많이 맡기기 위해 종들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 단서가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이 타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오버랩해서 봐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먼 길을 떠났는데 많이 거둔 종에게 많은 고을을 맡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의 마음이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 배경을 보면요, 고대 로마 제국에는 이제 보통 총독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처럼 문화나 종교가 독특한 곳에는 분봉왕을 세워서 현지 간수법에 따라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렸잖아요. 근데 병고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분봉왕이 죽어서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 되든지 할 때는 그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아련하고 로비하고 해서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치 정세를 배경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이유는 황제를 아련하고 돌아왔을 때 왕의 권세를 나눠주어서 이 땅을 함께 통치하자는 거예요. 이 큰 땅을 혼자 통치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들에게 이 권세를 나눠줘서 왕의 권세로 함께 나라를 세우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결산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에는 두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의로움을 입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의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것을 공력에 의한 심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며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되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망을 갖고 일군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일할 목적도 없다고 하고 의욕도 없고 방 안에 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요, 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과 인생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생 뜨겁게 달려나갈 사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요, 그 사명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새해가 되어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의욕도 힘도 자원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표어로 주신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여 뜨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